자,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5가지의 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이 내 삶들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이 5가지의 기둥 위에 딱 서 있어야만이, 이 기둥이 허물어지면 경건도 같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 경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5가지의 금지사항,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생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에게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경건의 5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경건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경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전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해서 인용해 놨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얘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어진 것인데, 경건,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는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크게 4가지 종류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경건이라는 이런 단어가 어떻게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졌고 성경 가운데 인용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그 이전에 이 헬라어 가운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어군 단어들은 유세베스, 유세베이아, 유세베오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들과 관련되어져서 항상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뭐 그리스 신전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분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대한 적절한 태도로서, 신들에 대하여 사람이 적절한 태도를 가지는 그 태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경건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신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고, 비에 보면 신들과 신전들은 별도로 하고 특별히 존경의 대상, 즉 죽은 자, 친척, 통치자, 재판관, 맹세, 율법 선한자 등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3 단어들은 끊임없이 신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신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더라고요. 경건, 그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사용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철학자죠. 선을 행함으로 신들을 섬기는 것을 플라톤은 경건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적인 배경들 가운데 이런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건은 제의적인 예배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주 지식이나 내적인 헌신의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 지식, 내적인 헌신의 태도,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특히 유세베이아의 주요 의미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족 배우자 혹은 황제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 그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들어오면 70인역은 뭐냐면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여러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그 400년부터 예수님 초림 기간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신구약 중간사라 부릅니다. 요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의 히브리어를 다음 세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자기 유대민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구약을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던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 70인역이라 그래요. 왜 70인역이냐? 각 지파에 6명씩 모여서, 각 지파에 6명씩 모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BC 300년경에, 300년 중력경에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번역한 것이 뭐냐? 모세오경을 번역한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한 100년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0인, 72명이 번역했는데 70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72명이 70으로 되어졌는지는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LXX가 7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70인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70인역 아시겠죠? 예, 제가 설명하면 더 긴데 여러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이런 거는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는데 거기에 유세베이아가 58번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것이 정경에서 야레,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레, 여호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이 역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를 뭐라고 번역해 놨다고?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는 경건을 갖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정경에서 경외함,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경외함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됐다? 경외함. 이 구약 성경의 경외함은 신약의 경건함으로, 경건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아우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유세베야는 신약 성경에 총 1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도, 이런 사람들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 불러요. 그래서 디모데, 디도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다른 데는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경건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경건이라 불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과 이 베드로 후서에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에는 어떻게 했냐? 유세베이아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의 방식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1절에도 이하 유세베야는
꾸준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간주했고요. 여기서 복수형은 경건한 행동 전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왜 신학적인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밑에 참조는 요 문헌을 제가 참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너무나 복잡하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주 잘 번역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미는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경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좀 더 목회 서신과 연관되어져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방식,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경건이라 부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갖다가 경건한 삶,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진짜 강조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말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해라고요? 연단을 해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은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하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아 내 자신을 연단해라는 것이. 자, 연단해라. 야, 이 연단해라는 얘기는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연단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김나조. 이 단어는 놀이에서 벌거벗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운동하는 연단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였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연단한, 그리고 벌거벗고 운동하다, 활기차게 운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가 있었냐? 여러분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보셨지요? 그 영화가 원래는 옷을 입고 검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뭘 하고? 옷을 벗고 검투사 싸움을 해요. 그래서 스파라쿠타, 예,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팬티 이 쪼가리만 걸치고 해요. 다 벗고. 그게 맞습니다. 원래는 다 벗고 하는 거예요. 발가벗고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가 훈련하는 것이 왜 훈련하죠? 내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단칼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은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냐? 너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검투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말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무엇을? 경건을 그렇게 해라.
경건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을 그렇게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면 바울이 너 자신은 그렇게 연단을 하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뭘 가르치라고 얘기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딱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세요. 믿보다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보다, 정말 확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디모데 혼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야기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경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얘기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러니까 사역이 뭐냐, 목회자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막 만들어주면 그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것이죠. 전도 많이 해오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도 뭐죠? 뭘 강조하면서 힘쓰고, 그리고 수고하고 있죠? 경건해라고, 연단해라고, 그렇게 바울이 수고하고 힘쓰고 있죠. 그와 똑같이 사역은 뭐냐? 결국은 사역의 최종적인 것은 이런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뭐하라?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뭘 가르치라고요? 경건을 명령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이건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뭐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었겠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건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경건을 가르치라고 그런 것인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경건은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경건이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건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경건 속에 있습니다. 이 경건이 파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냐면 경건을 뒷받침해서 나와야 합니다. 경건을 뒷받침해서 능력과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파워가 나와요.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은 뭐냐?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지에 대하여
오늘 제가 세상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영상 가운데 왜 범사에 유익한지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하기는 또 1시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 그래서 금생은 지금 살아가는 범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생, 여러분이 죽었어도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경건한 삶은 천국에 올라가는 영적인 재료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은 땅에서만 누리고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여러분의 집의 재료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이 경건 가운데 집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은 영적인 집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집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대.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려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집이 없죠.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세에도 뭐가 있지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수양보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10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유지가 딱 되어지면 내 소망이 싹 빠져나가요.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이 쏙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딱 가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경건한 삶이. 이것이 유지가 딱 되어져요. 그래서 경건이 딱 깨어지는 순간 믿음의 여러 가지 삶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깨져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들이 송두리째 마치 무너지는 건축물처럼, 그리고 쏟아지는 물처럼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경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가서, 예, 또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가서 주일 저녁에 가서 죄 짓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또 한 번 더 죄를 딱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 한 번 딱 짓고 나서 한 주간을 딱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죄 짓도록 담력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 한 어떤 집사님이 다락방 다니던 집사님이 술 먹어도 그쪽에는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예배 마치고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이 술 한잔 마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잠언 한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술을 마지 말라, 보지도 말라 되어 있습니다. 술은 쳐다보도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적당히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아예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잘못, 아싸리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죄 짓는 도구로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말아.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경건한 삶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것들이라고 해놓은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놨냐, 이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뭐하고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경건을 뭐하고 하라, 명해라. 그리고 상세하게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을 잘 봐요.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죠. 명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본이 되게 해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 모범, 그리고 본, 이것은 뭐에 대한 본이에요? 결국은 경건에 대한 본이란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 구조를. 예, 그래서 이 경건을 명하고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해서 본이 되어져서 본보기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가르치라면서 바울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르치는 이 5가지가 결국은 경건을 유지하는 비법이고, 요 5가지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모두 깨어진다고요. 경건도 유리창처럼 와장창창 깨져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말입니다. 말. 이 말이 무너지면 경건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행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정절입니다. 요 5가지. 이것들을, 요 5가지를 뭐하고? 명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본보기로 해서. 자, 그러면 하나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첫 번째 기둥.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경건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말, 혀입니다. 혀. 말을 말씀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다 하면서 뭐라 하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경건은 무엇이라고, 뭐라, 헛것이라고. 결국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어떻게 깨지냐, 말을 잘못했어. 말 실수 때문에 경건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뭐냐, 말이 말씀의 통제함을 완벽하게 받아내야 경건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장 3장 2절 그리고 6절 8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온전한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말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는 분량까지 내 언어가, 내 말하는 스타일이, 말하는 내용이 닮아가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온전은 말이 온전해져야 그게 진정한 온전이에요.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인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더럽히냐면 말을 통하여 더럽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어서 배설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추악, 불의, 탐욕, 시기, 이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어떻게 영혼이 더럽혀지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더러운 사람이 영혼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돼. 여러분의 삶이 굴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 그게 삶의 수레바퀴. 근데 여러분의 삶이 굴러가는 이 삶의 수레바퀴가 무엇을 통하여 타버린다고? 말을 통하여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혼 같은 것도 왜 하죠? 남편이 한번 잘못하는 내뱉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극단까지 가는 것이죠.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말. 그래서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는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잠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독사에. 그래서 혀가 왜 혀라고 하냐? 뱀의 혀처럼 갈라지가지고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혀에, 혓바닥에. 그래서 주님이 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4-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합니다. 하나는 혓바닥을 미워합니다. 무슨 하나? 혓바닥. 그래서 주님이 거짓말하는 혓바닥 보면 저놈의 혓바닥 빼버리고 싶다 이렇게. 혀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속여 빼앗는 이 구타하는 손, 제약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교만한 눈,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에 보기도 아까울 만큼 사랑하시던 보기에 심히 좋았더랬더니 그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되졌냐? 이 인간의 육체가 주님이 빼버리고 싶을 정도로, 주님이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범죄하는 내 손을 모아라, 자르고 2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육체 자체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혓바닥을 어떻게 빼내고 싶은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혓바닥, 날마다 범죄하는 혓바닥. 그래서 이 언어가 정렬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경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말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져야 경건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자문해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라는 것은 입이 내뱉었던 말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한 그 말이 열매가 맺히는데,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 뭐냐?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나니 마음의 괴상,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얘기합니다. 괴산자는 강포를, 폭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을.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결국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함 가운데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 왜 인용했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외국 교회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 문제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 때문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정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죠? 절제되어지지 않는, 함부로 내뱉는 말, 경건하지 않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말도 그래요.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여러분의 친구 관계나 수많은 관계 가운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다? 말 때문에 일어난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그가 경건하지 않는지 경건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말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자, 이것은 분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할 때 그의 말을 딱 보면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뭐가 되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제 주겠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청작군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10명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이 작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의 자손이고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불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래서 이 불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 보세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래서 14장 1절 2절 3절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앞에 와 있는데 강만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그들이 울어요. 온 회중이.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이래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뱉는 그 말, 제가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죠. 고백은 실행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내뱉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고백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입으로 내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통제가 안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삶들도 삶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잘못되어진 고백대로 그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많이 했습니다. 노가다하고 해보십시오. 어째 짜증이 안 나겠는지. 예? 하나님 앞에 일용직 나갔는데 일용직이라도 잘 나가게 아침에 좀 잘 붙여두든지. 공치고 오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에요. 그래 막 다른 사람들 공치고 오면 그때부터 한잔씩 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일도 못했는데 째리가지고 집에 가요. 그래서 제가 투덜투덜 할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앞에 간다고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늘 그렇게 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기. 그런 말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어휴, 시간 나갔어요. 노가다 해보지. 이런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화가, 분노가, 휘발유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믿음대로 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얹혀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 저는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원망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나가 보겠습니다. 잘 잡고 오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해 놓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바울이 이 잘못된 거지요. 그럼 연결되어져 있는 말들은 항상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방탕하지 않고, 방탕하다는 얘기 어느 자체가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19절에 이렇게 설명. 이것은 뭐냐면 시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이 시대에 있는 시는 시편을 얘기해요. 시편.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시편과 찬송가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시편 가운데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하고 화답해라. 구약시대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던,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시편에 나오는 그들 민족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뭐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는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막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결국은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고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성경을 기도라는 단어를 딱 쳐서 딱 치면 항상 기도 옆에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기도 가운데 항상 따라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 아뢰라. 이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하면서 알아는. 결국은 이 감사는 항상 기도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와 기도와 또 뭐가 같이 나와요? 성령 충만이 같이 나와요. 성령 충만 하는데 여기서 노래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말아 복종하라. 결국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뭐하고? 시와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요 에베소서 편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편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지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법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결국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때 이것은 무엇을 거스려야 되냐? 내 자아를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 자아를 부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 자아를 박살내는 거예요. 분쇄기 가운데 내 자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뭐가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들어가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포기할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 주님이 기뻐하라는 기뻐하라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이 뭐냐? 자아를 죽이는 최고의 제초제가 뭐냐?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아가 어떻게 죽냐? 내가 기뻐할 때 내 육체적인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죽어 너덜너덜하게 가루가 되어지고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일생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때 그때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때 부서짐으로 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내 속에 뭐가 가득해진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 모난 언어가 온전히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최고의 자아를 죽이는 제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거예요. 뭔가 한다고,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돼서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하하하 하나님 할렐루야 이래 못합니다. 그럼에도 할 때 뭐가 부서진다고?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딱 잡는 거예요. 경건이 팍 유지가 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돌파가 일어나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약속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건에 뭐가 있냐?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경건은 뭐가 있냐? 능력이라고.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말과 예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고 유지되어지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능력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말씀을 툭툭툭툭 주세요. 그 주신 말씀을 제가 담아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선한 행실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실천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 아나스토로페.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아나스토로페, 품행, 이렇게 삶의 태도, 처신, 행동,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뭐가 되어진다고?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볼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짓 경건 말고 진짜 경건. 그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자기를 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행동.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행실들이 유지가 되어져야만 해. 그러니까 내 경건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경건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경건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지 않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착하지 못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행동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이제 하나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 들면 누구도 기분이 나빠져. 하나님 아버지가 욕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착하지 못하는, 선하지 못하는 이런 행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 듣는 행실이 되면 경건이 뭐가 안 된다고요? 유지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계속 욕 들어보세요. 결국은 강팍해져요. 여러분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지 혼자 경건하게 하면서 막 잘해봐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막 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유지가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이것은 늙은 과부를 신약시대 명단에 올릴 때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과부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에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과부의 이름에 정식적으로 교회 가운데 올라갈 때도 이것이 하물며 필요하다면 경건한 모든 삶들과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진짜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최고의 절정은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금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금식은 밥도 굶는 것이 금식이지만 밥을 굶고 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흉악의 결박을 내 스스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러니까 내게 빚진 자가 있다면 뭐 해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뭐하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따라가야만이 뭐가 유지가 되어진다고요. 경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없는 경건은 주님이 바라볼 때 뭐하다고요? 더럽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더러운 경건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자기 혼자 경건하게 살고 자기만 수도원처럼 어디 산에 들어가서 잘 묵고 그리고 편안하게 누구의 공격하지도 않고 공격받지도 않고 수도원에 어디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세라고 해도 현장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든 복음 전하고 진리와 빛으로 있어야 되죠. 산 위에 등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도망가? 어디 옮기면 안 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든 해야지. 그래서 자기 혼자 몸 숨기고 하는 거 그거는 다 뭐라고요? 주님의 눈으로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너무 적나라하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숨고 들어가면 안 돼. 주님이 후 3년 반 되면 옮겨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선한 행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어야 뭐가 유지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욕먹지 않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더럽지 않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유지하라. 그래야 경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뒤에 보면 빛이 됩니다. 빛.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처럼 빛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리게 그의 삶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빛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처럼 모조리 다 빛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동산을 새롭게 만드는 포도원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역대 기초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들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고 그래서 보세요. 이 선한 행실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어디 쉽나요? 내가 나눠줄 때 뭐가 깨진다고? 내 자아가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은 할 때마다 내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리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혹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딱 참으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불불불불불불불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하나 하면서 불불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참아줄 때 누가 죽는가요? 싫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짐으로 내 질그릇이 부서짐으로 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 빛을 보면서 오래 참은 가운데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이 뭐냐. 내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온유한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즉 바보 아이가 할 정도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가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월요일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 수 있을까? 누가 2천만 원 갚아달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2천만 원 갚아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세상에 바보가 있을까? 이렇게 아낌없이
나 예수님 아닌가? 이 천사인가? 자기가 없는데 2천만 대출 내가지고 갚아주고 뭘 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 온유죠, 온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누가 잘 되면 누가 잘 되면 그게 뭐 별거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시기하는 거.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은 내 자를 죽이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면 뭔가 한마디를 뒷담화를 하고 싶은데 딱 참으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참지 못하고 뒷담화 한번 해버리죠. 상쾌하잖아요. 육개 상쾌 통쾌하면서 마음이 시원한데 뒤에는 찝찝하잖아요. 예? 자랑하지 않고 이거 별것 아닌데 사람들 많이 자랑하잖아요. 예?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10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막 목이 와 이렇게 뻐근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죠. 그리고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 가면 젊은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나이든 권사님한테 말 땡땡 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춰서. 항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오잖아요. 악한 영은 그냥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더 해요. 성령은 성령님 그만해 주세요 하면 딱 멈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면 딱 예의를 딱 지켰어요. 성령님은 그래요. 악한 영은 안 그래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예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 가운데 이런 항상 예의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반말하고 그래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뭐가 깨진다고요? 경건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할 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아가 짓밟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내지 않고. 성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낼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몇 가지 하죠? 5만 가지 정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지. 하여튼 살려봤나 지가. 어째 5만 가지인지 아냐.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결국 화낼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는 것이, 화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악한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남 잘 되는데 막 손뼉치고 박수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사랑이.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사랑이 내 생활 속에 깊이 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하냐?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노라. 결국은 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의 양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리고 자아를 죽여가며 말씀대로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복종시킬 때 그때 넓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제서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도다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뭐하면 아가페하면 요거 다 아가파오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거 왜 못 느끼냐? 하나님과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하는 자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하여 앞에 한 관형사 하나를 붙여놨죠. 보세요. 무슨 믿음을 가져라?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제가 치유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믿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을 갖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있고 전에는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러니까 장차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믿음에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과거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믿음은 치유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뭐했도다?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믿는 거예요. 믿는데 뭘 믿지 않느냐? 지금 내 삶들 가운데 이것이 현재 내가 낫다는 것을 그것은 뭐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 땅 가운데 질병을 고치고 치유를 행하신 그 과거적인 기적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멘 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현재적인 믿음. 그래서 이 과거는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소망은 가지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일으키지 못한 기적은 일으키지 못해요. 요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낫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이 지금 바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에게 뭐가 없냐?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과거적인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현재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아멘. 내가 아파도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현재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이 아니라니까. 기적이.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그래서 이 기적과 누림은 믿음이 어떻게 현재적인 믿음이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은 현재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누림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소망과 결국은 최종적인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고? 현재적인 지금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누림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깊은 경건의 영역으로 드러나지 못하냐?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다 인정하고 믿는데, 그런데 이 경건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들 가운데 그것이 재현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뭘 유지하라? 정절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정절이 뭐냐? 이겁니다. 예. 하그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성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순결, 삶의 결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 도덕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정결함.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가장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위에도 뭐가, 띠에 뭐가 새겨져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예, 거룩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거룩을 상실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진다고?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깨진, 도덕적인 거룩이 깨진 사람은 더 이상 그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칠계를 범함으로, 음란을 행함으로 그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재물 축적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인 순결이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절이 깨어지면 여러분의 도덕적인 순결성이 깨어지는 순간 뭐가 깨지냐? 경건은 와장창창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여러분 담비가 자기 털이 더럽혀지면 혀를 깨물고 담비는 죽어버린대요. 왜냐? 털이 더러워지시니까. 그런 담비의 순결함,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야 이것이 뭐가 되지냐? 경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절이 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되냐? 더 이상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 도덕적인 순결함을 깨진 사람이 설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특징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정절을 지키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속여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이 도덕적인 순결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뭐가 유지가 되어진다고? 예, 경건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요 5가지가 유지가 되어져야, 이 5가지가 칼날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주 빛처럼 명확하게 살아있어야 경건이 유지가 되어지고, 요것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 경건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하라? 혀를 통제하라. 두 번째 선한 행실을 실천하라.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속에 머물라. 그리고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5가지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 중에 하나라도 딱 무너지면 이 건물은, 경건의 집은 쑥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있는 그 약속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삶들 드러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